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자 어딘지 잘 지금 모르시겠죠? 화면이 안 나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쯤 보시면요, 드디어 그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달 14일이 아니고 첫달 14일입니다. 첫달 14일. 또 책을 쓴 사람으로서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잘못 써놨어요. 여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압 평야까지 진출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압 평야를 바란 광야로 고쳐주십시오. 바란 광야, 바란 광야. 자 그리고 여기 개요 보시면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를 여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지도력의 재정비 있죠. 지도력의 재정비 이쪽으로 내려주십시오. 지금 이게 잘못 써졌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빨리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로 갑니다. 레위기에서 법을 받고 이제 마지막 국가의 요소인 이 영토를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민수기도 우리가 4개로 크게 맥을 잡고 갈 수 있겠습니다. 1차 인구조사, 40년 방황, 그리고 재정비, 그리고 2차 인구조사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맥을 잡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두 번째 달 첫날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무려 60만 3,550명이나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숫자가 나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죠? 그래서 이제 행군지대를 편성하고 6월절을 지키고 모든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서 뽑고 또 뽑은 사람들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정말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강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또 계약을 위반하고 있죠. 그죠? 이 12명의 정탐꾼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60만 명 중에서 뽑았잖아요. 정해준에 정해줘. 그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말을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 슬퍼하고 다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그 강한 신들 다 물리치시고 또 그 홍해에서 바다를 가르치는 모든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앙을 보이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 내리신 선고가 뭐예요? 너희들은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는 없겠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래서 일어난 이 세대가 출애굽 세대가 다 죽어서 광야에 묻힌 다음에 새롭게 일어난 세대를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결코 양보하실 생각이 없어요. 그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다 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일관된 삶을 살 때 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보면요, 거대한 이 시간에 또 이 공백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자,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구약성경이 219페이지입니다. 43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43절부터. 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하게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호와를 배반하였다, 배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꼭 에덴 동산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죠? 꼭 노아 홍수 시대 같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죠? 꼭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 모습이 계속 겹쳐지는 것입니다. 예. 소수의 사람들, 예.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 말고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 패하고, 예,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14장에서 15장 사이에는 한 38년 정도 되는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전혀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왜? 잃어버린 세대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세대이기 때문에 기록할 것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의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광야를 맴돌다가 죽고 또 죽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처음에 계수된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재정비를 하시는데, 15장부터 재정비를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십니다. 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새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법을 재정비하시고 또 지도력을 재정비하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용납치 않으시죠. 그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거룩함을 재정비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 모압 평야에 도착해서 진을 치게 됩니다. 모압 평야. 아까 우리가 이 지도 그렸었어요, 그죠? 네, 실은 이 마지막 시간에 지도 그리기가 하나 더 있어요. 출애굽 여정을 그려보는 거. 근데 너무 지치신 것 같아서 일부러 활동을 생략을 했습니다. 네, 그걸 그리면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 네, 뭐 안 그려도 되죠. 나중에 또, 네, 기회가 되면, 네, 그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모압 평야가 어디쯤인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지도 그릴 때, 네, 여기 모압 보이시죠? 네, 그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바다 사이에 보면 이 사해 바다 사이에 그려놓은 곳이 요단강인데, 바로 그 오른쪽 편, 그 편이 모압 평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이에 줄 그어놓은 거, 거기에 멈춰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또 불평하니까, 네, 반석에게 명해서 물이 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모세도 지쳤어요. 40년 동안 이 불평 많은 민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좀 쉬운 일이겠습니까? 40년 정말 많이 참고도 참은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이들의 끊임없는 불신앙과 폐역에 화가 나서 명하라고 하셨는데 막대기로 2번 쳤어요. 그래도 물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한 번 어긴 죄로 이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네,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이 모압 평야의 느보산에서 이제 생명을, 네, 잃게 됩니다. 생명 잃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취해 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간절히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네. 자, 신명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편의 고별 설교와 모세의 죽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오경 다 외웠다 그러죠. 네, 다 못 외우는 사람도 신명기는 다 외운다고 합니다. 네, 다 못 외우는 사람도. 네. 그래서 마치 이런 심정인 거예요. 모세가 그 70 먹은 노모가
50세 된 아들이 외출할 때 아들아 나가면서 차 조심해라. 네, 그죠? 네, 그러면서 네, 사람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렇게 당부 당부하는 모습과 같아요. 모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40년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는데 이제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자, 고별 설교 첫 번째에서는 그동안의 여정들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투의 이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식 질투는 뭐예요? 네.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죠, 그죠? 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질투 이게 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문화 배경에서의 질투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열정을 질투라고 합니다. 네. 시기와 다른 개념입니다. 네. 시기와 다른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자꾸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견둔질로 금송아지 우상 섬기려고 그러고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 기웃기웃 쳐다보고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것인데 자꾸 다른 곳에 쓰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질투의 화신인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바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별 설교가 제일 깁니다. 제일 긴데 이때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한번 신명기 6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구약 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가장 유명한 말씀, 가장 자주 낭독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는 왕이 누구신지 다시 이제 알아보는 그 눈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디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었어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한 것이죠.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자꾸 견눈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세상의 쾌락이 견눈질하고 세상의 명예에 견눈질하고 세상의 권세에 견눈질하고 세상 돈에 견눈질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던 것처럼 그 성도를 다루실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 안 쓰시죠.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가 견눈질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네.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고난을 받고 대충 살아도 고난을 받고, 네. 하여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한 것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어요. 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신의 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합니다. 이 신의 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상기하는데 벌써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흐른 거예요? 40년 흐른 거예요. 그 언약 맺고 나서. 그러니까 상기시키는 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바로 어제일같이 느껴지시죠? 이게 장이 넘어가니까. 근데 그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 3에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과 화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의 복과 이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와 화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제가 느보산을 가봤거든요. 느보산에서요 바라다 보면요 저기 멀리 여리고가 보여요. 네, 요단강 건너가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평생 동안
그렇게 고대했던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은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들어갈 땅을 다 보긴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은혜로 쭉, 영적인 비전으로. 그리고 또 혹자는 그럽니다. 나중에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얘기 나누죠.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모세는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충성된 자로서 자신의 모든 맡은 역할을 다 감당하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대변하고 변호하고, 이렇게 자신의 소임을 마치고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족모까지 끝났죠. 그리고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영토를 정복하는 문제가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참 많이 힘드셨죠?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첫 번째 날 강의를 마치겠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